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거짓 목사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현상은 종교가 타락합니다. 종교가 타락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선지자, 목사, 주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더 넓게 봐서는 거짓 집사, 거짓 권사, 거짓 장로, 거짓 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오리지널 설교예요. 이 오리지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 이거죠. 말을 번지르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열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당연히 없어요. 열매가 당연히 없겠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에는 무화과가 열리고 무 심었으면 무가 나오고 배추가 심으면 배추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는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냐?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예수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데 아주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손가락 하나는 까딱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 다니면서 성도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 더 같이 그냥 타락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타락에 들어갔어요. 결국에 여기서 종교 지도자가 그 유대인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복음들이 아주 그냥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세우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말과 행동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했으면 항상 행동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듣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와서 열심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지키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끝에 뭐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이니까 끝장에 한번 7절에 보여요. 그래서 항상 어떤 책이고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은요 결론이란 거예요.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맨 끝에 넘기면 바로 있는데 뭐. 22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지키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지키는 자라고. 행동하는 자라고 했어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읽는 자 듣는 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 결론 났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읽고 그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열매로 맺혀야 돼요? 행동으로 맺혀야 되죠. 지키는 걸로 맺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하나 거짓 목사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 참 진짜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진짜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님이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판이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녀?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다 이거. 그건 거짓이야 이거죠. 거짓이야 이거죠.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과 질타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면 사람도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사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주위의 사람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압구정동 감리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던 이야기가 신문에 잠깐 났습니다. 그분이 92세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그 북한에 살다가 6.25가 나니까 끌려간 거예요. 군의관으로. 북한군 군의관으로 끌려가가지고 북한군 막 치료해주다가 어떻게든 내가 국군한테 탈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다가 국군한테 그냥 그 옆에서 교전할 때 그냥 옆으로 탈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5분 순간이었다는데 5분인데 북한 군의관 나는 군의관으로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국군들이 그러더랍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거 많은 사람들 치료받아야 되는데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싹 옮겨가지고 바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 국군이 된 거죠. 인민군에서 국군으로 됐다 이거죠.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늘 기도했던 게 그렇게 됐다. 자기가 간증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했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총동원 전도주일 있죠. 총동원. 그걸 최초로 하시는 분이에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서 주일마다 온 가족 총동원 주일에다 부흥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총동원 전도주일 몇 번 했는데 거기서 총동원 창시자가 그분이에요. 그리고 강림복지재단이나 세계선교센터나 이런 걸 많이 줘서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 진짜 목사는요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힙합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션이라는 사람은 참 젊은 사람, 이제 좀 한 40대쯤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힙합의 최초 원조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연예인이더라고. 또 그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그래서 이 행복함을 우리만 갖지 말고 좀 나눠주자. 그래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부를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35,000원을 저 필리핀에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 35,000원이 나중에 가보니까 필리핀 아이가 그 35,000원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아이가 전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돈 35,000원 때문에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구나. 그리고 자기네가 두부가 와가지고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그래서 그걸 한번 기부해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둘이 사람들이 20,000원씩이죠. 20,000원씩 365일 탁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식사 대접하는데 또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강복 후손들 강복 후손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달리기를 해가지고 8.15 강복에서 8.2km씩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기부금을 모아서 집을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55억을 기부를 했대요. 55억. 참 젊은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기부하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헌금하면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아멘. 헌금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부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가 얼마나 기쁜지 사람이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리는 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열매로 사람은요 열매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했을 때 진짜 집사님이구나, 진짜 권사님이구나,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래요? 16절 7장 16절 본문이죠. 시작. 그들의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나무로 비유 딱 한 번 알잖아요. 딱 나무로.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거짓 목사 분별하는 건 열매고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거짓 목사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목사님 뭐 안수해달라고 그런 건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주의해야 돼. 항상 말과 행동이 바로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목사 분별하기 두 번째는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네?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건가, 교리가 바로 되어 있나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이거죠. 양의 탈을 써요. 양의. 예?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그게 쉬운 일이라 이거죠. 쉬운 일이야. 양의 털을 딱 쓰고, 양인지 이게 목사인지 이게 장로인지 뭐 권사인지 타이틀만 가졌지 양을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야. 물고 뜯어버린다 이거죠. 잡아먹는다 이거죠. 그런 일이가 들어앉아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른 교리를 전파할 때 가장 피해가 큽니다. 가장 피해가 커요. 이 신천지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저 국민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2년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그 이단 판별사로 이렇게 자격증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여기 이 과정을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전도사인데 자기 딸이 둘이 있대요. 둘이 있는데 자기 전도사 딸 둘이. 그런데 어느 날 얘네들이 그런다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이라 이거죠. 이만이. 그리고 육체는 절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육체 영생한다 이거죠. 이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죽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육체가 영생하는데 그들은 계속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죽지 않고. 그리고 구원자는 이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수료해가지고 성경을 딱 가지고 장절을 정확하게 대가지고 그 딸들을 딱 그 이단의 그 벽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른 교리를 선포하면요 가장 피해가 큽니다. 가장 피해가 커요. 우리는 어떤 교리를 선포해야 됩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다가 부활하신 사건. 할렐루야. 아멘. 부활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영생하는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도를 증거해야 되지 다른 걸 증거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증거한다든가 삐뚤어서 증거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벌써 여기다 예언해 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되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소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을 야 일어나 깨워 일어나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는 거예요. 학교 가야지 엄마가 깨우듯이 우리 영이 속에 우리는 겉에나 잠 안 자고 있는데도 이 속에 영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영을 깨우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의 재림이 가까워 있던 데인데 너 그런 교리를 들으면 되겠느냐 깨우는 거예요. 자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오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JMS나 뭐 많아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게 다 다른 교리예요.
십자가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여기 몇 명 없는데 왜는 거기는 그렇게 많은지 몰라. 20만 명. 대구에서 제일 큰 운동장을 빌려 20만 명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해라고 신청했답니다. 그 신천이가. 그러니까 요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것 가면 두려워가지고 지금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나 봐요. 그 정도입니다. 다 끌어갔어요. 다 끌어갔어. 다른 교리 전하면 결국에서는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저주받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안식교인가요? 어떤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책을 하나 주더래요. 그것을 또 성경보다 더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코란을.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3분의 2가 카타르 지금 월드컵 하는데 다 이슬람이에요. 사우디 이슬람이고 다 그쪽 나라들 다 복음이 들어갔던 데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장소예요. 아라비아 가서 기도했던 장소고, 사우디 아라비아 그 옆에 지금 600조를 들여서 한다는 그 장소가 사실 홍해바다 출애굽 장소자. 사실 출애굽 장소예요. 사실 그 근처예요. 출애굽 장소 근처예요. 지금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다른 교리 전해가지고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 저주받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저주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심판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은 뭐냐, 거짓 선지자는 뭐냐,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주 시시하게 여겨요. 이게 핵심인데,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펄펄 끓는 유황불이에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갔는데 그 나사로는 비록 어렵게 살아왔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다. 아브라함 품은 믿음의 품이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요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지금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곳에 불꽃 가운데 고생한다고 그랬습니다. 펄펄 끓는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한 다음에 형벌을 받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악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요 재림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천주교는 맨날 아기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 상은 커요. 그리고 아기 예수는 깐나네 녜녜녜.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마리아 앞에서 막 이렇게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크셔가지고 죽으시고 뭐예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판인데 아기 예수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요. 물론 그 과정이지만, 그다음에 요즘 시대는 뭐예요? 성탄절 중요하지만 성탄이 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5분 전이에요. 우리가 세상 막 이렇게 돌아가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후적으로 지금 5분 전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들림받아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큰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다 굴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듣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 제대로 들어서 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짓 목사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육체로 마치는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거짓 목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아주 대단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마무리가 안 좋아요. 이 거짓 목사들의 형태.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자.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이거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자, 22절, 7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버렸어요. 아니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어요. 아니 성경에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갔으면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았으나 처음에는 능력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타락한다 이거예요. 타락해. 그 타락하는 게 가짜 목사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잘해요. 맨 처음에는 혹해갖고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도 넣었죠. 권능도 행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나중에 재물이 막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 맞춰 올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에? 예수는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맨 처음에 겸손해가지고 보따리 뒤에 숨어있는 걸 데려다가 그냥 기름 부어주고 막 왕으로 세워놨더니 나중에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나중에는 불순종하잖아요. 결국 길보아산대 전투에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정말 맨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근데 그래서 이 12 제자 속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에? 주님과 더불어 3년을 공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돈 때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대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설 수를 있으신데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는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그런 권사가 되지 말고 그런 집사가 되지 말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체로 마치 말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집 짓는 사람과 같아요.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석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동 지키며 열매 맺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목사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첫째. 두 번째는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막 시작했다가 육체로 타락해버린다. 지금 많아요. 주위에 보면요 좀 성장해갖고 컸다 해가지고